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소나무처럼 늘 한결같으면 참 좋겠지만,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를 먹고 또 가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특별히 또 삶이 고단해질 때 우리가 주를 향한 헌신이나 어떤 충성, 어떤 순종의 자세들이 점점 어떻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대학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이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약화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홀해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의식주 문제로 급급해질 때 과거 정말 진심으로 주를 향해 고백하고 정말 주님 사랑한다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헌신의 다짐들도 너무 힘들다 보면은 또 하나둘씩 잊혀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보는 시간도 또 기도하는 시간도 평일에는 잘 하지 않고,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과거 내가 받았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되뇌어 보는 것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현실의 삶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 좀 약화되는 것, 소홀해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했던 그 진실된 고백들이 이게 혹시 그때 내가 감정에 취해가지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섣불리 했던 고백은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한 번쯤 아니 뭐 여러 차례 뭐 이런 어떤 신앙의 슬럼프들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또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자는 다시금 주님께로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붙잡고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안은해지고 느슨해졌다면은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이 또 특별히 주의 그 사명이 또 분명히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이 성경 앞뒤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되게 비슷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의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하지만 10장 1절을 보면은 70명을 파송하세요. 이게 제자의 수가 다릅니다. 또 두 번째는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 친히, 따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을 선별하여서 보내실 때 아주 신중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10장에 가서는 제자들을 친히 세우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모으다라는 그 말 뜻은요, 온유야, 시온아, 우리 이제 집에 갈 시간 됐어.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이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순간 우리 온유가 올 뻔했는데, 이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세우사 이 단어는요, 바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기실 때,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기실 때 세우사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하다 보면은 9장보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더 아주 신중하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량도 차이가 납니다. 9장보다 10장은 약 2.5배 정도 분량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낼 때와 10장에서 70명을 보낼 때 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먼저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70명은 사탄을 패배시키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즉 70명은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고 그들은 모두 흥분하고 함께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둬들인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70명이 아니라 뭐 700명, 아니 7,000명을 보내셨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70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은 결코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볼 때 저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70명이 더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선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엄격하게 면접하시고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 3명 모두는 이 70명 인원에 들지 못했을 거예요. 탈락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심사는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디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주님,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할게요. 그러니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뽑아주세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 이번 시험만 합격한다면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정말 주님께 잘할 테니까 저 자매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상 못한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 찾아온 첫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8절 말씀인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 하찮은 저 짐승들도 살 집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은 즉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단다. 지금 나에게 너가 너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근데 너가 예상한 대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면접자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9장 말씀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면 바로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심지어 음식이 남습니다. 여러분,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음식을 남겨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음식을 남겨본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흥분했고 이자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흥분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면접자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만 따른다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게 해줄 것도 없어. 그래도 나를 따르고 순종하겠느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첫 번째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때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59절 말씀. 예수님, 제가 가서 아버지 장사를 마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장사만 치르고 오겠다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이 경우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나로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장례는 뭐 7일이 걸릴 수 있고 뭐 길게는 한 달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작별하는 시간은 뭐 길어야 하루고 반나절이면 충분할 거라고. 근데 주님이 그것도 허락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당시 속담을 사용하신 말씀하시기를 62절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어.
야, 하나님 나라 일을 병행하는 자, 다른 일과 병행하려는 자 필요 없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어떤 심사 기준으로 세웠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말 헌신의 각오와 정말 자기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친히 따로 70명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그 답변이 너무 이상해요. 좀 의외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봤을 때 이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목회한다면은 뭐 당사자야 좀 고생할 수 있겠지만 좀 가족들의 생계는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이라도 그래, 함께 기도하자. 네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있는 힘껏 한번 해보자. 좀 이렇게 격려하시고 좀 다독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바로 직전에 5,000명을 먹이셨는데 고작 한 사람 그 생계 책임져 주시는 거 못하겠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또 두 번째 사람 어떻습니까? 아니, 아버지 장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부친상이나 모친상을 하면은 경조 휴가를 줍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죠. 평생 못 볼 수 있는 그 가족인데 하루쯤 좀 같이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좀 작별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허락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 헌신하려면은 이제 앞으로 평생 가난할 수 있고 주님이 어차피 내 삶에 책임도 주지 않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며 정말 이 가족들에게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뭐 장례 같은 일이 생겼을 때도 걷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주님만 오직 주의 일만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정말 내 삶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의 일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풀어줄 것입니다. 되게 심각한 모습인데 지금 분명 우리 지난주까지 제자가 됩시다, 주를 따릅시다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상당히 불편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표정이 많이 굳었는데 이제 제가 오해를 좀 해소해 줄게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즉 바닥에 떨어진 개들 마치 그 수로보니게 여자를 개처럼 여기시면서 개들은 주인의 상에 떨어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뭐 거절하셨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과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자녀가 항상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엄마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자녀에게 야, 너 그렇게 맨날 밤늦게 집에 들어올 거면은 차라리 집 나가 살아라. 밖에 나가 살아. 집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자녀가 그렇지. 우리 어머님 참 현명하셔. 맞아. 이렇게 늦게 들어올 바에 내가 굳이 집에 들어올 필요 있나? 그래. 집에 나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집에 나가 살 그런 자녀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너무 도박에 빠진 그 남자가 있을 때 이제 도박을 끊게 하려고 야, 너 다시는 도박하지 마. 만약에 한 번 더 도박하면 너 손목을 끊어버릴 거야. 손목 잘라버릴 거야. 이 말은 진짜 그 사람의 손목을 자르겠다는 그런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유추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TV만 보는 아이가 야, 너 그러다 TV 속에 들어가겠다. TV 속에 들어가야지.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아버지 장례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거나 이 가족과의 작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당장 죽어가는 자들을 돕고 살리는 일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재난으로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해야 될 것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 시신을 빨리 찾아야 될 것이.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존자를 찾는 일이.
지금 장래난 아버지들도 참 급하지만 근데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직은 숨이 붙어있는 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도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근데 정말 임종을 앞둔 성도가 있다면 다른 일 모두 다 제치고라도 그 성도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임박한 것은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 가족과 작별하지 인사를 하지 못하겠는데 이 말씀하신 그 속담을 잘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어떤 일보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까 다른 일과 병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아니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좀 부드럽게 좀 잘 이해시키면서 설명해 주면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대적인 긴급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시대가 긴급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제자들은 누가 큰지 이 논쟁을 하고 앉아 있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평생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렇게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그거 아니야. 이 시대가 얼마나 긴급한지 너희는 알아야 돼. 왜 시대가 긴급하냐면요.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은요 곧 제자들 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9장 31절 말씀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세상과 작별한다. 이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님과 평생 함께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이라는 것이. 또 두 번째는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이. 10장 2절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한데 그 복음을 전할 제자가 없다는 것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곧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긴급한 것이. 10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12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아무도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자각하지 못한 채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그냥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시급한 일은요 지금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 이제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치 현실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마냥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경하게 지금 시대가 얼마나 긴급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가장 긴급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어요. 남겨진 생존자 한 명을 더 구조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바쁘게 지금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례를 하지 못하겠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에스겔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내를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도 못 치르게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더 큰 심판과 슬픔의 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아내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그런 멸망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큰 슬픔과 좌절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장례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몰락이.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멸망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또 구약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온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님, 제가 가족들과 작별하고 제가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예화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는 가족과 작별하게끔 허락합니다. 근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는 더 긴급하기 때문에, 더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 시대보다, 엘리야와 예수님 시대보다 오늘은 더 기급한 시대라는 거예요. 더 시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더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종말과 심판을 더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벌써 이미 2000년 지났어요. 주님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 불감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심판과 재림은요, 그냥 내가 죽고 나면 일어날 일,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치부되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곧 심판과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할 것을 외쳤지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시대가 평화롭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무슨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냐, 그렇게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모두 멸망했던 것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종말 불감증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들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오늘 현실의 삶만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딱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보다 오늘은 뭘 먹지? 이따 우리 예배 마치고 뭘 먹지? 우린 뭘 마시고 살아야 되지? 오늘은 뭐 입지?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토록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지금 따끔하게 혼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멸망과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70명이 꾸려진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놀라운 승리가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 부모님, 너희의 모든 삶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당장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라. 지금은 긴급한 시대며 재림과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심판의 징조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뭐 전쟁, 뭐 민족과 민족 간에 있던 다툼,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제 그것은 심판과 환란의 징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지금 종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보면은 전쟁, 기근, 지진을 가리켜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은 재난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산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다수 번역본들도 이것을 이제 재난이라고 하지 않고 산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특별히 교회는요, 이 산고의 진통을 겪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 첫째 태어났을 때 같이 옆에 있으면서 막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을 때 옆에서 훌쩍이면서 막 울었는데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당사자는 더 힘들었겠죠. 산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 시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통을 겪게 될 것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멸망과 종말과 동시에 장차 회복되고 완성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기대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세상의 멸망과 종말과 함께 아파 장차 영원한 죽음, 그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 우리는 교회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메시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는요,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제자의 삶 세 가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세 가지 삶. 첫 번째, 거룩.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복음 전파. 주님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쟁기를 잡고 열심히 일하며 내 삶의 안위와 행복,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긴급한 시대다. 너희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교회는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산위의 교회는 좀 특별한 시대에 탄생되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창립을 했습니다. 국가가 재난을 겪는 과정에서 이 교회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산위의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로 모든 기관과 단체, 거긴 교회도 포함되지요, 교회에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받고 막심한 손해를 받았고 또 폐업하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독 강경하게 날을 세우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반항했던 그 단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탄압을 이유로 정부의 방침에 불응했고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지만 한 교회는요, 교회 집합 금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강행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상가 주민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찌푸리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선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누가 그 교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몰래 숙소를 몰래 임대해가지고 불법으로 임대해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습은 주민들도 교인들도 모두 불편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불구덩이도 들어가야죠. 아무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다 순종하고 저도 숙소에 알아보고 그 렌트카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년처럼 몇 사람 혹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이 전 국민을 상대로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을 반교회 감정을 갖게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선교와 복음 전파를 강조하면서 정작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충들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안전과 그 건강을 무시한 채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우리만 예배하겠다고 모이는 그 예배는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작 교회는 겉으로는 주의 뜻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반교회 감정, 반기독교 감정을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 제가 그런 모습 보였고요. 우리가 함께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원상으로 찍힌 이때에 산위의 교회는 탄생하게 된 거예요. 참 시대를 잘못 여러분, 하지만 산위의 교회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우리 교회를 창립하게 하셨는지 저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을 믿는 거예요. 산위의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적 교회 비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의 그 전도 특공대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런 대상들이,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치 않고 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못 본 척하고 지나쳤을 때, 마치 우리 현실 교회가 지금 이웃들이 고통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삶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만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우리만 지금 찬양하고 우리만 지금 전도하겠다고 모이러 가는 그 길가에 지금 수많은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다 무시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떠올려보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는가?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제자들이, 교회가 그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문제는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이웃으로 바라봐 주지 않아요. 욕만 안 하면 다행이야. 교회를 향해서 비난만 안 하면 다행이지 우리를 결코 이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돼요. 우리부터 반성해야 돼요. 남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 아니라고.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다 우리가 그런 정서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이웃을 위해 섬김과 사랑을 베풀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특별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때에,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겼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하게 될 것이, 산위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도지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없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지 준다고 잘 안 봐요. 근데 거룩하고 성숙한 삶으로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성도의 전도의 삶은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겠죠. 우리는 지금도 간판이 없지만 앞으로도 간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간판 몇 개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간판 달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찾아올 사람들은 뭐 쉽게 찾아오긴 힘들겠지만 간판들이 있어요. 간판들. 여러분들이 간판이, 제가 간판이고요. 우리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빛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으로 환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와, 저기 교회 간판 지나간다. 와, 저기 효린이 지나간다. 와, 효린이의 삶을 보면서 어때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선교적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책을 쓰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이런 책을 썼어요. 아주 짧은 책인데 보면 되게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대격변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셨는데, 당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갑자기 위축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다 도망가게끔 뿔뿔이 흩으셨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요, 생명력을 가진 교회는요,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었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코로나로 많이 위축된 그 한국 어떤 이 분위기가, 이 교계 분위기가 다시금 이 고난과 더불어서 복음 증거의 삶에 다시금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매년 교회가
3,000개에서 4,000개씩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코로나 전에도 교회가 10개가 개척되면은 3년 내에 8개가 문을 닫고 그 나머지 교회도 5년 내지 10년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통계였습니다. 왜 이런 힘든 시기에 산여의 교회가 탄생한 것일까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긴급한 시대며 교회는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겠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가까우므로 너희는 주의 날을 준비하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전파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게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산이의 교회를 세운 주의 뜻이고 주님께서 품으신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